지금 우리가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뉴욕 땅에서 좀 바깥을 바라보고 또 저 멀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볼 때에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름 아닌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참 힘들고 또 참 부끄러운 그러한 그 리더십의 부재의 현장을 우리는 몇 개월 동안에 뉴욕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크지요. 내노라는 위치에 있는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 자기는 살겠다고 거짓말을 일삼지 않나, 아니면 다른 자에게 떠넘기지 않나, 누가나 책임지는 그러한 리더십을 잘 찾기가 힘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흔들리니 사회가 흔들리고 어려운 것, 우리가 지금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리더가 있습니다. 믿고 따를 리더가 정말 찾기 힘든 이때에 너무나도 고귀한 리더 우리 주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첫째, 방향이 있는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첫 절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계신 리더십니다. 그런데 가는 방향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33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놀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 길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리더는 방향 감각을 잃으면 안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아주 그 혼돈의 시기 아닙니까? 변화의 시기 때문에 옛 길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새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 그런 자들이 수많이 리더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자기도 엉거주춤, 함께 따르는 자들도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고요. 이 리더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그리고 자기의 무리들이 함께 가야 될 그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등을 보여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고 해야지 앞서 너희들이 먼저 가라, 내가 뒤에 좀 살펴보고 갈 테니 하는 것은 리더가 아닙니다. 방향도 모르는 자, 그 방향이 정해졌는데 뒤로 빠져있는 자, 결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각 가정의 리더 남편들이요, 방향이 있으십니까? 앞장 쓰십니까? 각 부서의 리더들이시죠. 항상 자기가 앞서 있으십니까? 갈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어떤 장면이었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인생 가운데 후회스러웠어요? 아마 다윗에게 묻는다면 이것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왕들이 나가서 앞서서 싸워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랍바라는 곳에 가서 싸워야 될 터인데, 다른 요압과 군대 장관들과 그 수하에 있는 군사들은 다 보내고 왕들이 나가야 될 그 싸움, 저쪽에도 왕이 나오고 이쪽에도 왕이 나야 될 이 싸움, 여기에 다윗은 자기 있는 곳에 그대로 있더라. 가야 할 목표가 있었는데 다른 자들 다 내보고 자기는 거기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잠을 잤다가 일었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저 여인이 누구지? 밧세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리더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서성거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을 그때에 봐야 할 자기의 그 목표를 보지 않고 다른 것에 그 시야를 흐렸을 때에 그 자신,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 성경의 역사는 슬픔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리더는 어딘가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반드시 길을 잃지 않는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앞서가는 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그것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고 있는 것이 예수님뿐이 아닙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시간에 주어진 자기의 장소, 사명의 장소가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교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사물들이 자기의 장소에서 자기의 때의 역할이 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정해진 때와 자기의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2015년도 4월 19일에 함께 퀸즈 장로교회 2부 예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함께 이 퀸즈 장로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뉴욕 땅에서 플러싱에서 이 미 동부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의 결심으로 또는 누구의 권유로 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땅인 것입니다. 정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플러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뉴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그런 소명의 땅이 있는 것이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고 저 시돈과 두로도 가시기도 하고 예루살렘도 가시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신이시고 그러나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디나 다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갖고 계셨으나 그 인성 속에서 한순간에 한 자리만 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리더라고 부름받은 모든 당위원들, 각 부서의 위원장들, 부장님들은 더 앞서야 되는 것이 등을 보여야 되는 것이 너희들 먼저 가라는 것이 그것은 결코 리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면서 디아의 발을 그 제자들의 발을 담가 씻어줬던 우리 주님께서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크냐 나는 서서 섬기겠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 주님처럼 항상 모든 것에 앞서 본을 보이는 리더들로 항상 모든 삶과 신앙에 아내보다 자녀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갖는 가정의 남편들이 되기를 모든 부서의 모든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리더십은 두 번째 돌봄이 있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근데요 이제 좀 아주 오래전 아닌 그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부부가 길을 걸을 때 요즘은 이 팔짱 끼고 걷고요 너무 흉하게 막 이렇게 하고 걷고 그러는데요 예전엔 걸을 때는요 그냥 그 남편이 좀 앞서 걸었어요. 앞서 걷고 부인이 뒤를 이렇게 다소곳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 급한 남편들은요 집에서 나와서 길 하나 건넌 다음에 시장 같은 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안 보여요. 막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잊어버리고 애들도 잊어버리고 아빠 어디가 뒤도 안 봐라. 그냥 바쁜 것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가보세요. 못 와요 집에 다시는. 제가 그리고선 딴 데 간다니까요. 아이고 여보 쫓아가지 않아요. 돌봐야 돼요. 앞서가는 자들은요 뒤따른 자들 돌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돌봄이 있는지요. 32절 다시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앞장서 가시는데 뒤에 있는 자들이 이게 뭐지? 어떤 길이지? 여러 가지 놀램과 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탄식이 새어나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따라와! 그러지 않고 이에 다시 그들의 그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돌아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아멘. 그래서 그 양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잘 돌보세요. 가야 하기 때문에 앞장서 있지만은 항상 누가 그 중심이냐면 이 양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길을 가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돌아볼 때에 야, 좀 정신들 차려라, 똑바로 따라와, 니들 정신 좀 바짝 못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힘들어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던져준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리더는 돌볼 때에 말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돌보면서 껴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말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그 얘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인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입을 열 필요가 있다면 잔소리하지 마시고 니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자꾸만 심어주려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노라,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겠노라, 내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겠노라, 내가 우리 교회 부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노라, 자기 희생을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아니라는 것이, 네가 죽으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리더의 입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는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가 돼가지고 절망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 섰어요? 왜 리더가 그 자리에 섰냐고요? 왜 그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세워줬냐고요? 왜 국가의 지도자로 왜 세워줬냐고요? 이 어려울 때에 소망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하는 거 들으면 다 어깨가 더 축 늘어지는 거야. 아이고, 우리 어떡하란 말이요? 어떡하란 말이요? 총리가 그러고 국무위원이 그러고 국회의원이 그러고 회장이 그러고 뭐 목사님이 그러고 당의원이 그러고 부장이 그러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요? 남편 당신이 우리는 소망이 없다니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온 소망 아닙니다. 사람으로 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소망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소망이 아니에요. 이 온 세상에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는 항상 신앙의 그 놀라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며 사랑으로 자기 자신이 죽을 그 십자가를 말씀했으며 다시 한번 소망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시는 그 주님, 사랑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을 아십니까? 한번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목자는 어린 양의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의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들아 힘드냐? 양들아 어딨느냐? 양들아 힘내라. 우리 목자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그 삶을 이제 버리시고 우리의 목자를 그 음성을 들으며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볼 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될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내 앞에서 꺾어서 그 앞에 많은 것들을 배설하여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며 그래 내 양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괴로웠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아노라. 그가 친히 시험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그 조금 전에 부른 이 찬송을 얼마나 부르면서 울었는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런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군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않을게요. 그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날 겁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고 그 지난 삶, 우리 주님께서 34년 동안 이 땅에 사셨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그 뜨거운 사랑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시까지도 가슴 벅찬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줬고 오늘도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는 그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몇십 년 살다 갈 터인데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돌아보는 삶을 삽시다. 자기 희생의 삶을 삽시다.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리더십은 세 번째로 연합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연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깜짝 놀랄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 다른 자들이 힘들어하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희생, 내가 희생한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33절이에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짐에, 우리 주님께서 희생은 자기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라고 그래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단어인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집에서 냉대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냉대를 받은 거예요. 너가 우리 집안 망신시킨다, 너가 왜 태어났니, 그런 정도의 그 모멸감을 갖다 가정에서부터 가지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간 또 어때요? 동네에서는 어때요? 안 놀아줘요. 이 아이는 그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게 반깡패가 된 거예요. 학교 생활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싸웠어요. 그 피를 흘리고 양호실에 온 거예요. 근데 양호실에서 선생님이 그에게 약을 발라주면서 붕대를 칭칭 감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식이 많이 아프겠네, 우리 대식이 많이 아프겠네, 그런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대식이. 나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나 친구도 없는데 선생님이 우리라고 그랬어. 나를 자기 가슴에, 자기 편에, 자기 그 바운드리에 넣어준 거야. 나도 우리 속에 들어갈 수 있네. 그때까지 공부 안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때까지
항상 삐뚤하게 살다가 반듯하게 살고 예상하신 대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청년 되고, 여러분들 이 우리란 단어 때문에 일생이 바뀐 거예요. 일생이에요. 제가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체. 당신과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만날 때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또한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세상은 꽃이 되고 별이 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날 때 우리는 노래가 되고 시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타인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무관심의 벽이 서글프고 가슴보다 머리로 살아가는 약삭빠른 세상 인심이 안타까워도 우리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내게 기쁨의 물결로 파도칩니다.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라는 단어로 한 학생이 회복됐어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타인했던 우리들이 만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고 노래와 시가 번지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였어요. 근데 이 우리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또 하나를 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누구예요? 잘난 사람? 있는 사람? 세상에서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우리라는 이름 속에 너도 우리의 우리가 되리라고 불러준 그들은 세상에서는 형편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속에는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잘났네, 네가 어떠네 그렇게 했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 말씀하신 그 십자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을 그 순간에 다 패반할 자인 것을 알았으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뜨거운 가슴을 아십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우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없어요. 여기에 놀람이 없어요. 여기에 거룩한 그 눈물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우리였었던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짐하지 못해요. 도대체 어쩌자고 우리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무리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초청받은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우리라는 그 이름으로 불러주어서 거룩한 공동체에 나를 불러주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으나, 세상에서는 잘난 건 하나도 없으나,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은즉 우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초청 때문인 것이며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 15분과 권사님 30분을 선출합니다. 이 직분은 그냥 교회에서 부르기 좋고 남한테 부르기 좋으라는 그 직분을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리더가 되라는 것이에요. 앞서가는 리더가 되라는 이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이 후보에 올랐는데, 여러분, 후보에 올랐어도요,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희생하리라, 소망을 말하리라, 앞서가리라, 다른 자를 돌아보리라, 나는 나 혼자 잘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나 혼자 왜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누구를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그렇게 역할하지 하리라, 그 마음이 없다면 후보에서조차 나가야 돼.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리더는 모양이 아니에요. 무늬가 아니에요. 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왜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우리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지는 것일 뿐인데, 조금 앞장서서 좀 부지런히 돌보고 자기 희생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모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항상 소망을 얘기하고 그러라고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임직하는 그러한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옛날에 내가 그 교인들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속에서 3분의 1이 안 되는 자에 내가 피택을 받았다면서 엉엉 울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 두렵도다, 내가 이 직분이 두렵도다 하면서 가슴 치면서 두렵게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한 걸음을 살고 있습니까? 항상 다른 자들은 다른 것이고 나는 나. 직분자가, 리더가 우리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것은 그건 리더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나의 개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이요,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는 이 가슴 벅찬 단어를 쓰면서 항상 다른 자를 갖다 세워주고 항상 다른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시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도 처절한 그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봅시다. 주여, 이 시대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모든 영역마다 크리스찬 리더들이 들어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희생하는 리더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리더들이 이 땅과 온 세계 곳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남편들마다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데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방향을 분명히 하시고 먼저 섬기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아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말해주시는 그러한 각 가정의 리더들이 되어서 가정에도 리더십이 회복되고 교회도 리더십이 회복되고 나라에도 회복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